이 시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고난 이후에 찾아온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이후에 찾아온 축복들. 고난 그러면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욥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또는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회의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하고 이로운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만 안 했어도 욥의 고난은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갖고 사탄에게 칭찬했죠. 이거 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닭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 의해서 욥을 쳐서 모든 재산을 앗아가고 자녀 10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서 욥의 고난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또 욥은 여러 가지 이제 비난과 책망을 듣게 되는데, 천상회의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것을 보면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욥 자신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변호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다 들었던 그 젊은 엘리후에 의해서 가장 긴 내용으로 그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도 비판하고요, 욥도 이제 겸손하라고 또 비판하고, 욥이 하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중간에 끊고 개입하시죠. 그것도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욥을 만나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원문상의 의미는 회리바람 가운데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타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겼던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70개 정도, 이렇게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60몇 개 얘기하고 70몇 개 얘기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70개 정도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법칙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욥의 세 친구도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논쟁한 거고요. 욥도 그렇게 또 논쟁한 거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거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음성으로 욥을 만나주시면서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이 깨달았죠.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도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멸망해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처음에 궁금증을 가졌던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가? 똑같은 거죠. 남유다 왕국이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지어지기도 하고 그 그릇의 운명이 토기장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권한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욥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이 그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지를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주인인 토기장이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욥의 새 친구처럼 욥처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깊고 넓은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경험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취득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욥은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 가운데 어떤 죄인된 인간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설 수 있겠어요? 땅에 엎드러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던 당시에 그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다 통달한 그가 의기양양하고 그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판단이 얼마나 옳은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잔멸할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그것도 주도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살았던 청년 사울이요, 예루살렘도 모질라서 다메섹에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죠. 그의 음성이 들려왔을 적에 그 청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가운데 땅에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완전히 딱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잘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요, 완전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치, 원리, 법칙, 이런 거죠. 원인, 이런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던진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 깨닫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 좀 고난당했다고 그 고난의 이치에 대해서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친구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다 깨달은 것처럼. 어쩌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마치 내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청년 사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까닭없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실수했구나, 나에게 마치 고난을 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죠.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당한 고난, 그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당했던 그 고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죠. 단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 가운데 고난을 욥이 경험한 건데요, 그 이후에 욥이 받는 그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시편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 고난에 대해서 논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은혜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욥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고난 당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으로 받은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 주변에서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악에서 떠난 자로 다 평가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칭찬하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 뭐였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귀로 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걸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만 받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병자들은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고요. 삶에 도덕이 무너지고 부정직한 여인은요, 거룩한 여인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날 기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 이후에 찾아온 두 번째 축복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다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죠.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해질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 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얼마나 큰 죄면 소 1마리가 아니라 소 7마리, 그리고 양도, 숫 양도 7마리, 그들이 욥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기를 내 종 욥이라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욥의 기도 때문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새 친구의 욥에게 건넸던 모든 위로와 권면의 말 이런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들어가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어찌 보면 욥기가 42장인데 욥이 당하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그 건강 잃고 또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 듣고 이거는 몇 장 앞에 부분 몇 장 안 돼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새 친구들의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어쩌면 불령적으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컸던 거는 자기가 잃어버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고 그 얘기 듣는 게 더 큰 고통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이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부인당하고 자기 신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정죄받는 것처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그렇게 욥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욥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건데 대부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받는 상처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까운 새 친구로 인해서 논쟁 가운데 받은 욥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쩌면 논쟁이 끝난 이후에 새 친구 내가 2번 다시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하러 와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 들었을 적에 더 이상 제대로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가 크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고난 이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감싸고 포옹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게 축복이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성격이 뭐로 깎이겠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깎이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요. 욥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반듯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새 친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얻는 유익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그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욥이 고난 이후에 받은 세 번째 축복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은 이전의 복의 2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이제 친구들과 화목해야 되고 친구들도 다 이제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빼앗아 간 소유물들, 갑절을 주셨는데요. 그 갑절에 주어진 그 복들을 보게 되면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14,000. 이거는 1장에 기록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잃기 전에 재산의 딱 2배입니다. 그리고 낙타 6,000. 이것도 1장에 기록된 3,000의 2배고요. 소 5,000결이. 1장에는 소 500결이에요. 1,000결이. 결이는 그러니까 결이가 소 2마리 멍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 한 결이는 2마리가 되는 거죠. 절반. 이전에 배에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암낙이 1,000. 이전에는 암낙이 500이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잃게 했잖아요. 자녀들은 아들 7, 딸 3.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그런데 숫자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녀들을 주셨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가장 아리따운 딸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욥이 고난당할 지기에 아내가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당신의 온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막 그랬는데 10명의 아들과 딸이 욥의 철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아름다운, 또 이렇게 결혼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화목해 된 그 결과 가운데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도, 가정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욥이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를 볼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한 것을 보게 되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화목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받았던 복에 2배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질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